천주교 또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천주교의 역사를 알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이라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지방에 살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살던 곳을 떠나서 하느님이 알려준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 맞아요. 홀로코스트로 유명한 히틀러가 학살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하느님이 주신 법으로서 신법으로 지금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경전에는 장차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준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0년에서 4년경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지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제자 그룹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반대파의 공작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형은 나무를 교차해서 만든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반대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 후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으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얼마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히라버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반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당에 다니면 천주교, 교회에 다니면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음역하여 부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부르는 종교는 개신교를 가리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더 큰 범위이고 그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속합니다. 그 밖에 성공회, 동방정교회도 속하는데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약 12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성당입니다. 성당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하느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가톨릭의 예식인 전례를 거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성당 입구에는 이렇게 성수대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곳입니다. 네, 성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대입니다. 성당의 가장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때 12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독서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전례 때 이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곳이죠.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감실입니다. 감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성체를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 아파서 성당에 올 수 없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모셔가서 그분들에게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고,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영성체를 해줄 수 있도록 상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이곳 성당에서 이곳 감실 안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등 있죠? 이 등은 이 감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가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1년 중 성금요일에만 이 성체 등이, 감실 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작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잔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작 덮개가 있고 성반이 있습니다. 이 성반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사 때 축성하는 대제병이 놓여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이 제병이 미사 안에서 사제의 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offrendosi liberamente alla sua passione, prese il pane e rese grazie, lo spezzò, lo diede ai suoi discepoli e disse: prendete e mangiatene tutti, questo è il mio corpo offerto in sacrificio per voi. 성작을 닦는 성작 수건, 그리고 성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인 잔처럼 생겼죠. 이곳에 실제로 미사 때 물과 포도주를 이 안에 넣고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됩니다. Prendete e bevetene tutti, questo è il calice del mio sangue, per la nuova ed eterna alleanza, versato per voi e per tutti in remissione dei peccati. Fate questo in memoria di me. 이것은 성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보관하는 곳이죠. 뚜껑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제병을 보관합니다. 지금은 미사를 하기 전이라 그냥 밀가루 빵이지만 미사를 통해 변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미사를 비롯하여 천주교의 공식적인 경신예를 전례라고 합니다.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뜻합니다. 전례 안에는 미사와 성사, 그리고 준성사 등이 속합니다.
그 중에서 미사는 천주교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전례입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합니다. 미사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식탁, 성찬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성찬의 식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미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찬 전례는 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 benedica Dio Onnipotente, Padre e Figlio e Spirito Santo.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는 파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사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처럼 커다란 지역을 교구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중심으로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로서 주교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임명받은 주교가 이 교구를 맡아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아래에는 본당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본당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성당입니다. 교구장 주교가 교구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본당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에 협력 사제들을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들은 본당 신부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